이 시간 감성에서 영성으로의 형질 변화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경배와 찬양학과 김문태 교수님을 모시고 설교를 들을 텐데요. 잠깐 김문태 교수님을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전주대 선교봉사처장을 지내셨고요. 신학과 경배와 찬양학과 교수님을 현재 재직 중이시고 직전 전주대 인문대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월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모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자리 허락하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한 부분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가득한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볼 것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유정인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일교회의 다른 교회들은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 가끔 가는데요. 신일교회는 처음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제가 막 기가 살아서 막 이렇게 가는데요. 신일교회 오니까 저희 대학 교수님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유정인 목사님께서는 지난 학기에 또 전주대학교에 목요 아침 기도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어떻게 제가 외모로는 어디 가서 안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딱 나타나시니까 갑자기 그 요즘 속칭 그 MZ 세대 말로 오징어가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 배우가 갑자기 딱 나오시더니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또 성우세요 또. 그리고 말씀 증거를 하시는데 영성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은혜로운 시간 가졌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이 감성에서 영성으로의 형질 변화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꼭 논문 같죠. 안 딱딱하게 할 테니까 긴장은 풀어주시고요. 꼭 논문 같은 제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 부분 한 부분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영성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 혹은 관심, 이 부분이 이제 이 제목을 갖게 한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구절 더 좀 보겠습니다. 예배 사역자들이 주로 아주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요한복음 4장 23,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성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데 이 영성이 어떻게 해야 나가는 건지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영성. 그래서 막 믿음의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한테도 학교에서 영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성이 뭐예요? 막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확 닿는 그리고 잘
알 수 있는 대답을 안 하고 그게 말이지 해가지고 영성이 뭔가, 그리고 또 영성 깊고,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아름답게 영성 깊게 해주셨는데 영성 깊고 가득한 찬양은 무엇인가, 은혜로운 찬양은 무엇인가, 영성 있는 찬양, 영성 있는 기도, 영성 있는 삶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요. 그 다음 그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 대학 때 혹시 이 내가 영으로란 이 찬양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조금 작긴 한데,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이 찬양 아세요?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이.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박종호 선가사가 극동방송 제1회 때 복음성가 경연대 이 곡을 들고 나가서 그 대상을 받고 사역자로 시작을 한 계기가 됐던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최덕신 형제가, 그래서 덕신이하고 종호하고 저희 친구입니다. 학교 대학 때 그때 서울대 기도학생회가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요. 최덕신 형제는 그때 이미 주찬양 선교단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었고, 그리고 박종호 형제는 4학년 때 이제 이 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됐는데, 이 가사를 보시면은 박종호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야 종호야 이리 와봐봐. 영으로 예배하는 게,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곡이 너무 좋고 곡이 참 귀한 곡인데 이걸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했어요. 그랬더니 박정우가 있다가 그게 말이지 하더니 기도 좀 해봐라 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궁금했었는데 더 기름을 붓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쭉쭉 연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뭔가 해서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저 사람 영성 좋다, 우리가 속칭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빨이 좋아요 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영성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영성 좋은 걸 어떻게 할까요?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MZ세대는 안 계신 것 같고요. 다 이해하실 기도원 세대 같으신데요. 보통 영빨이 세다 하면은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느냐에 따른 그 척도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했던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소나무 뿌리 뽑는 게 영성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물론 소나무 뿌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을 한 그 정표일 수 있겠고, 기도에 열심히인 그러한 어떤 표식일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이 영성과 이퀄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언어가 조금 같지 않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의심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영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그 영성 훈련, 저희 학과는 신학과 경배 찬양학과거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는 4년간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사역자를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보내고 또 찬양 사역을 또 보내고 해서 여러 사역자들을 양육을 하는데요. 영성 훈련이 기본이에요. 그럼 4년간 공동체 훈련인데 영성 훈련인데, 영성 훈련이 뭡니까? 이 딱 질문을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꼭 영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라는 영성학자가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여러 가지 영성에 관한 책 중에서 제가 그냥 많은데요, 한 3가지만 한번 골라봤는데요. 영성이란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성이란 우리가 자신의 영혼, 즉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이다. 영성이란
우리가 자신의 영혼, 즉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 정체성이 나냐,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냐의 그 부분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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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내 자신이다 했을 때는 영성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부터 어긋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면은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예수님께 그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 이렇게 정의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독교 영성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 대한 그 관점이 계속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영성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서삼경이나 뭐 논어 맹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유교적인 부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삶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영성은 공자의 영성이고 맹자의 영성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불교에 대한 어떤 습관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도 모르게 젖어 있다면 그거는 부다의 영성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또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하는데 진정한 기독교 영성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우리 안에 관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이다. 아멘. 자, 영성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이다. 신실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성도가 구원받을 때 성도의 영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혼과 몸에까지 거처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 것을 영성을 입는 것이라고, 영적 실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영적인 정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혼과 몸에 들어간다는 부분이에요. 혼과 몸의 거처를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표현할 영혼, 육의 이론론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과 육으로 나눌 설명을 할 때 이원론 사상이 있고, 또 영과 혼과 육으로 따로따로 나눠서 설명하는 삼원론적인 그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혼과 몸인데, 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 영과 혼을 나눌 때 혼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나눠야 될까? 혼의 거처를 확장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몸의 거처를 확장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교회에서 혹시 밥을 하나요? 교회 식당에서? 예, 저도 오늘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요. 조금 국이 매웠어요. 그래서 좀 칼칼하긴 합니다만, 근데 아주 건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1년 12달 햄버거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도 안 가고 한 달만 먹으면 그 사람이 몸에 심각한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음식을 먹고 신토부리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신선한 것을 공급받고 하는 이런 것들 참 중요하잖아요. 많이 건강한 음식 먹고. 그러면 우리 영적인 부분들은 영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혼이에요. 혼은 뭘 먹고 살까요? 김? 기도. 네. 또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혼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혼이 뭐 먹고 사는지 알아서 혼을 건강하게 다스릴 거 아니에요. 보통 혼은
쉽게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면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 그럼 이 정신은 뭘 먹고 살아요? 문화를 먹고 살아요. 우리가 옆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혼의 먹이가 되는 거죠. 혼의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정신머리가 똑바라, 정신이 없어, 정신머리가 나갔어, 정신이 참 올바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만큼 그 문화에 대한 건강한 문화를 먹었느냐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문화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혼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 주변의 많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혼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혼의 양식은 우리의 문화, 주변의 환경의 양식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양식이고, 몸의 양식은 우리가 섭취하는 그 음식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기독교 영성 중에서 지금 앞에 보시는 내용 중에 성도의 혼과 몸에까지 거처를 확장한다 한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몸에까지 확장한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될 때 비로소 영적인 실제가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독교 영성의 정의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네, 오늘 신일교회에서 7, 8 남성교회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못 외우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못 나가십니다. 농담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것.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손으로 율동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것. 이게 영성의 정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율동과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것. 자, 이제 눈 한번 감아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것. 네,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용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소주머니를 뒤져봐도 예수님이고, 이 사람 속을 장기를 뒤져봐도 예수님이고, 이 사람 심장을 꺼내봐도 예수님의 심장이고, 이 사람 피를 봐도 예수님의 내용이 될 때, 어떤 부분들을 이 사람을 까봐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가득 찰 때, 그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의 말씀같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내용이 됐다. 이 부분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부분이 뭐예요? 또 내용만 예수 그리스도, 내용만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실제 삶으로 진행되어지는 것, 이 부분이 진행될 때 기독교 영성이다. 이 사람은 영성이 가득했다 하고, 이 부분을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성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는 훈련, 그리고 그 말씀, 채워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이야말로 가장 큰 기독교 영성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영성 가득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영성 가득한 찬양은 뭐고 영성 가득한 고백은, 기도는 뭐냐 했을 때, 그 순간에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께서 찬양 열심히 드려주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영성 가득한 찬양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 찬양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시간에 열정적인 찬양으로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열정적인 찬양과 집중하는 찬양과 영성 있는 찬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성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 영성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체험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내내 한 부분 한 부분 살아갔을 때 그 부분이 영성 가득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영성 가득한 찬양이 되고, 영성 가득한 성가대가 되고, 영성 가득한 찬양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열정적인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은 우리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그 관점을 다시 한번 전체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산 제사, 제물은 원래 죽은 거잖아요. 죽었는데 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가고 살아갈 때 그 우리의 한 부분 한 부분의 삶이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 24절 다시 한번 또 이 관점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헌신을 하며 고백하며 결단을 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의 일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7, 8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저는 찬양팀이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세미나를 가끔 자주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져요. 데이터가 각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신일교회는 전혀 아닙니다. 처음 왔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그 성도님이 새로 왔어요. 오늘 처음 출석을 해서 하나님께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인도자를 많이 본 사람이래요. 어디서 인도자를 많이 본 사람, 어디서 봤지 했는데 어제 저녁에 나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사람. 그 사람이 토요일날 나이트 가서 실컷 놀다가 와가지고 앞에서 찬양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싱잉팀 어디서 봤는데, 다른 데이터,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저 싱잉팀 저 남자분 어디서 봤는데 교회 오다가 차선 시비 붙어가지고 창문 내리고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고 가던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와 찬양과 이게 일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 그건 내 자신만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와 삶의 일체의 영역 부분이 30년, 40년, 50년, 심지어 1000년, 2000년 전에도 이 부분이 성경에 나타나면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건데, 아직도 이 주제가 계속 진행된다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이 아직 안 된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예배로 실천하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은 영성 가득한 신일교회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일교회 속에 들어오셔서 신일교회의 내용이 되시고 신일교회의 실제가 되시는 것. 이렇게 진행됐을 때 신일교회는 영성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는 78남성교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78남성교회. 78남성교회만 거기에 신일교회 대신에 78남성교회로 한번 대입해서 한번 크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영성 가득한 신일교회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영성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말로만 영성 가득하고 영성 충만하고 한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이어질 때 영성 가득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78 남선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성 가득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